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20절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19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그 힘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알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0절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어떤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 자기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장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왕이신,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긴 지금 보좌란 말이 없습니다만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세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 살리신,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왼편이란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하나님이 왼편 또 혹은 왼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바르고 또 정당하고 합당하고 의롭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능력을 입으셨는지 2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이제 임하신 그 능력과 권한이 다음과 같이 얘기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미래, 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무엇을 받으셨냐면 20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통틀어서 그런 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이제 모든 통치라고 할 때 이 통치라는 이 표현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아르케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써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 혹은 근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위를 가리킬 때는 통치, 통치권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통치.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뭐 왕이든 그 나라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권위가 주어진 거죠. 다른 나라에도 그 사람이 왕이라고 다른 나라에도 자기가 왕처럼 행동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왕권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통치권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행사하는 이 통치권에 그 누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권세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과 병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권세,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엑수시아 권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은 어제도 말했지만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말해요. 자, 요 권세하고 능력은 조금 달라요. 좀 예를 들면 이 교통 이제 정리를 하는 경찰이 위반을 하는 차량을 이제 단속을 할 수 있죠. 아무나 단속한다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경찰에게 주어진 권위가 뭐냐면 이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 스티커와 어떤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권세를 국가로부터 받아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태권도 몇 단이고 싸움을 잘하고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아주 빼짝 마른 사람이든 뭐 힘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진짜 경찰 신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만약에 위반하면 그 사람을 적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권위라 그래요. 그 사람의 신분과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권한을 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권세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들은 다 이 병과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거, 신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경찰이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귀신과 병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엑소시아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무 태만처럼 내가 받았는데도 그걸 행하지를 않은 게 문제예요. 또 내가 그걸 받았는데도 받은 것 같지를 모르는 게 문제고, 그런 하나님의 이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구체적인 게 뭐냐? 엑소시아의 권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권세는 있지만 능력이 없을 수 있죠. 어떤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파워, 능력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같이 가지셨어요. 자,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이 사람이 조폭이야. 너 맞을래? 그러고서 그냥 휙 갔다고 쳐요. 무슨 뭐 카메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경찰이 뭐 태권도 유단자고 뭐 하여튼 뭐 유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등치 큰 조폭이 까불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이 멱살을 딱 잡고 제압을 해버려.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힘없이 그냥 경찰 이 권위만 있는 사람은 꼼짝 못한단 말이야. 그 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경찰을 제압해버리면.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건 그 상대방이든 어떤 환경이든 지배할 수 있는 그 파워,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응? 권세가 안 먹힐 때는 이런 파워,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권세와 능력이 지금 다 주어졌어요.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갖춰졌다. 그리고 주권, 이 통치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주권과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이나 그 어떤 사람들, 여기 이제 이름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이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륜,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데 무엇을 나타내든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다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생각하고 부를 때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도 우리가 자녀들이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왕의 이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대통령, 과거의 대통령을 갖다가 뭐 쥐 같은 거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이렇게 모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잘못된 거죠. 그 권위와 능력에 주어진 그 이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또 그런 행동들을 또 하니까 또 존중도 안 하고. 그런데 뭐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10계명에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소서 우리들이 여기도록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겠느냐는 거죠. 이름. 그래서 이름값을 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높고 존귀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그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또 사용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높이시고 또 그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오늘부터, 아니 나 자신부터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행사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하나님 심령들,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능력과 역사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